오늘은 영적 재건의 축복, 영적 재건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포로 귀환 시대는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됐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포로 때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고 3차 포로 때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성벽 재건이 이어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영적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전부 다 성전 재건의 축복, 영적 재건의 축복, 성벽 재건의 축복 이렇게 잡았어요. 까닭은 뭐냐면 이 재건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니 여러분 몸이 아픈 자는 몸의 회복을,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의 회복을, 사업과 직장이 어려운 자는 비즈니스의 회복을, 여러분 삶의 모든 회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한 달만 살아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번 9월 한 달 동안 남은 오늘이 19일이니까 한 11일 정도 남았나요? 이 2주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에 조금도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셔서 이번 달에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재건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오늘 지도자니까 이 에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고요. 에스라를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학사 및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사는 서기관 혹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사이며 제사장이다. 스라야의 아들이며 아론의 16대 손인,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스라야는 누구냐면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이 무너질 때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마지막 제사장,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아주 고위 관리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아주 아낌없는 후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인정받았다는 거죠. 자기 포로인데 내 포로가 자기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뜻은 좋지만 내 포로인데 말이죠. 근데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아낌없이. 그만큼 에스라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BC 458년 때 이제 인솔을 하고 포로들을 인솔하고 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이 에스라는 3차 포로 귀환, 즉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에도 느헤미야와 손 붙잡고 같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긴 합니다. 오늘은 혼자서 했던 2차 회개 운동을 얘기하겠습니다만 3차 이후에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포로 귀환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관심은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 재건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있는 바벨론 지역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형편도 그냥 다 안정됐어요. 이방 나라 왕까지 자기를 높여줘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고난의 땅, 괴로움의 땅, 문제가 많을 그 땅, 그 현장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예루살렘이니까 내 고향이기도 하고 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내 백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제 선한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가 잘못해서 얻게 될 그런 형벌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어야 될 그 고난에 그는 동참하기로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 같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한 자로서 살기 위한 고난들이 있어요. 의인으로 살기 위한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들이 있어요. 한 번뿐인 목숨이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선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너무나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쟁이로 알아주네. 우리를 예수님 제자로 알아주네. 우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사단도 무시할 텐데 뭐 그냥 내비둬도 사단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이름만 무늬만 예수쟁이들, 사단이 신경 안 쓸 텐데 사단이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까 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때문에 확장될까 봐. 에스라는 그런 선한 고난을 받는 일에 즐거워했고 그 일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통의 땅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에스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이런 영적 재건을 위한 고난의 현장에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뛰어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을 떠날 때에도 이미 1차 포로하고는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1차 포로는 536년, BC 536년이니까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잖아요. 성전이 지어진 게 BC 516년이거든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로부터 시작해도 58년이 흘렀어요. 지금 에스라가 떠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던 그런 마음들도 이 포로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희박해졌어요. 뭐 암만 해봐도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이 뭐 대단하지 않고 옛날 같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포로지만 여기서 자리 잡고 있던 것도 다 기반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더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구나 에스라는 모든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나라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에스라가 사실 이 포로 시대의 포로 지역에,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한들 그 땅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그렇게 다 순순히 따라올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보다 에스라에게 있었던 강력한 한 가지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울 거라는 그 믿음이 에스라에게 너무 강력하게 있었어요. 사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넉 달 걸렸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넉 달이 걸렸는데 이 넉 달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려고 했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 도움받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우시고 내 포로들을 도우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재건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 길을 다 갔다 온다면 이렇게 고백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는 누구예요? 4개월 동안 그 먼 길,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 긴 지역을 그 포로들을 이끌고 넉 달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그 지역 중간중간에 수많은 그런 대적들과 매복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도적질하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이제 해적 같은, 해적이 아니라 이게 뭐죠? 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과 매복한 자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는 이 영적 재건의 길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재건을 했던 이 두 번째 포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사실 처음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니까 레위 지파가 안 오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 없어졌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어요. 이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 세상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통원도 무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바로 잡으려면 다시 레위 지파를 모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성전 구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레위 지파들을 막 찾아냅니다. 근데 그 찾아낼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찾아내게 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러며 찾아서 그 레위 지파들, 성전 맡은 사람들, 또 노래하는 찬양대원들, 또 성전 문지기들, 또 당시 다윗 시대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성전을 돕도록 레위인들을 돕도록 했던 그런 포로들, 이 모든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굳이 길을 나서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도 없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갈 때 그냥 배짱으로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등이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살 것, 내가 잘 될 것, 물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시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대로처럼 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에스라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도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내 자녀들을 내가 아무리 따라다녀도요, 고등학교만 지나고 대학만 들어가면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걱정과 염려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달의 찬양을 불렀어요.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는데,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 그 후렴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기대하는 거예요. 옥속에 갇혀 조금 있으면 자기는 사형당할 팔자라고 하는 것,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게 세상적인 관점인데, 그런 옥 중에서도 보네포는 하나님의 선한 힘이 자기를 감싸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인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출렁이는 풍파처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배에서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실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실 때 세상이 주는 그런 풍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풍랑에 대한 이것 때문에 잘못되겠지라는 잘못된 믿음 버리고, 이 풍랑이 아무리 세도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 영적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데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장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9장의 얘기는 뭐냐면,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의 문제. 오늘날 이렇게 그 나라를 넘어서서 국제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정말 가장 큰 죄악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그렇게 이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또 많은 백성이 함께 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기 백성이 잘못한 것을 보고 물론 지적했는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은 구별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적만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는 그들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지만 지적을 할 뿐더러 구별을 할 뿐더러 그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거나 얘기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남을 이렇게 지적할 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의 잘못을 가지고 마치 내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하는 일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 건 우리가 교육받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가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쉬워 보이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근데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함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운동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회개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그렇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사람은 전혀 잘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또 내 모르는 죄를 알게도 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게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어떠한 경로로든지 역사하셔서 그도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나와서
잘못 살고 있던 그들이 그제서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에스라가 회개하면 그 백성들이 뭐 지도자가 저렇게 뭘 잘못해서 회개하네, 그리고 그냥 비난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재건의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재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은, 다시 세워지는 일은 회개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어떤 애씀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에서 한 번은 장례식이 있다고 광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났다고 하는데 누가 죽었는지, 죽은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짜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보통은 장례식에서 설교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참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보통 칭찬하는데,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상하다.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으로 비용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이 관석을 다 나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관석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 안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얼굴만 보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장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고, 그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지 아니하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나도 달라지고 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면 그 사람도 안 달라지고 나도 안 달라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하려면, 특별히 교회가 재건하고 가정이 재건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재건하려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같이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너 아무리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나부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돼도 나부터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도 바꾸시고 너도 바꾸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바꿔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암담한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찬은 회개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의인은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라는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에스라의 영적 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결국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행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스가냐라는 그 땅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죄의 요 목록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다른 목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다른 목록이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곧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했다. 그냥 제단에 와서 눈물 흘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통혼을 했을까?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젠 다 멀쩡하던 가정들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어요. 무리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 가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던 가정들을 그렇게 분리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이방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 지역 오죽하면 요나가 다른 데라면 몰라도 이스라엘 어느 구석이라면 몰라도 저 이방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저 아수르 민족을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요나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고레배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가라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에 에스라 시대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 그것만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하더니 이방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지 않아요. 3개월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신중하게 찾아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무작정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함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중하게 찾아내고 있더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헤어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에스라의 영적 재건이 결국은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성공했는데 성공하게 된 마지막 열쇠는 뭐냐면요,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함이었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절대 성전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활 현장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성전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몰랐던 죄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에 와서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회개가 시작될 수는 있으나 이 회개의 열매는 여기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던 그 현장에 가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강포한 거 다 돌려줘라.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가서 철야 기도해. 가서 금식 기도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아. 거짓으로 네가 착복한 거 있으면 다 갚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회개는 제단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만 그 열매는 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꿔놔야, 그래야 그 삶이 달라져야 가능하다라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제가 앞으로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근데 주님이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 어느 시간이든지 내 스케줄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내게 있어서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냥 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져서 내 편한 시간에 내 편한 장소에 그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취미활동, 고급스러운 취미활동 뭐 그런 정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한 고통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쓴다라고 하면 주일날 내가 주일 예배에 잠깐 못 나오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임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짓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통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그것을 떼어버려야 우리에게 영적 재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한 가정을 해체한다는 것,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지금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였지만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죄 지어요. 이 안에 온갖 포르노와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갖 내 영을 맑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미국 사람들이 뭐 몇십 프로가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기계 하나가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밥 먹듯이 매일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 죄일 수는 없지만, 골프가 죄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골프 때문에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골프가 죄예요. 내게 해당되는 죄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리해야, 이 열매가 맺어져야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내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을 뿐더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은 날마다 커지는데 영의 생각은 날마다 줄어드는 그 어떤 원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거 찾지 않으면, 우리 그거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불만함이,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게으름이,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약한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그것을 제해버려야, 그래 우리에게 영적 재건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영적 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망령된 행실이 다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면 그때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회개는 했는데 합당한 열매는 맺었지, 교회 안에서는 바글바글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었는데 교회를 넘어서기만 하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끊어버려서 새로운 영적 재건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내가 끊어버려야 될
나의 잘못은 무엇이지요? 에스라 시대는 통원이었는데 지금 나는 그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무지, 교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범죄함들, 주여 오늘 이거 예배 시간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같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남 얘기 말고 나에게 해당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잘 기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끊어야 할 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작 아버지 끊어야 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틈을 탈 수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아버지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범죄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거짓과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나태함과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을 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말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주여 싹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게 도와주셔서 새 사람 되어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유혹에 다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해도 잘했었는데, 주님 앞에 눈물도 흘렸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주여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아직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범죄함과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거짓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모든 육적인 생각들을 온전히 밀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새 사람 되어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